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야훼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의 우상과 진정한 예배자, 오늘날의 우상과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합독하신 이 에스겔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충격적인 환상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대부분은 어떠합니까? 이 환상의 대부분은 어떻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죄악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하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진정한 예배자란 어떠한 사람을 뜻하는 건지 함께 질문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에스겔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야훼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본문 속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약 6년이 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장로들이 그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에스겔을 사로잡게 됩니다. 본문 에스겔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은 물리적인 기준으로 실제 물리적인 기준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한 것이죠. 성전 북문 입구에서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이냐? 에스겔 1장에서 그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을 보기 위해 오셨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감찰하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에스겔 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문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는 죄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 가운데 우상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한 벽에 일어서 담벽에 있는 구멍을 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담을 뚫고 들어갑니다. 담을 뚫고 들어가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에스겔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곳에서 온갖 곤충들 또 가증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의상이 사방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향료를 들고 있었음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무엇을 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리더들이 그런 재직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은밀한 장소에서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을 쫓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러한 비밀의 우상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들이나 영향력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선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겠죠. 사람 앞에서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북문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출입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여인들, 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하게 상실되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슬픔을 표현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끔찍한 광경들을 보여주신 후에 마침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극해에 달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악의 극치에 달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부르짖음조차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기도하진 않았는지, 또 성공,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갈 성공, 물질, 명예,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또 은밀한 곳에서 세상의 풍요를 쫓고 있진 않았는지, 심지어 겉은 경건한 모습으로 치장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속은 위선으로 가득하진 않았었는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이 죄에서 돌이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우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